전에 시골에서 잠깐 이제 목회할 때 시골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런데 시골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풀과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돌아서면 다시 풀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농기구를 잘 이렇게 다루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뭐 손으로 벨 수가 없어요. 이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예초기를 가지고 그걸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걸 이제 작업을 해 주셔요. 근데 장로님도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시간이 될 때에 오셔서 하는 것이라서 언제 와서 합니다. 그것도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내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내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슬쩍 와서 하시고 그렇게 가시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사택에 있는데 그 기계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여름에 다 뻘뻘 흘리면서 장로님이 70 다 되신 장로님이 예초기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낫을 그 전에 낫을 좀 사놨는데 이거라도 들고 나가서 좀 흉내라도 좀 내자 싶어가지고 낫을 들고 갔더니 봄에 이 가지치기를 해놨어요. 그 나무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낮춰주세요 해서 낮췄어요, 나무를. 그런데 거기에서 새순이 나는데 이게 뭐 불쑥불쑥 나니까 그거 좀 정리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처음 이렇게 낫을질을 한 거죠. 근데 낫짓도 뭐냐면 하던 분이 해야지, 이거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꼭 다쳐요. 그래서 낫질을 딱 했는데 이게 미끄러지면서 제 여기를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피가 나는데 장로님은 저기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나 지금 그 피 나니까 병원 갔다 올게요. 이 정도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소독약 바르고 꺼즈 덮어 씌우고 장갑 끼우고 그렇게 이제 장로님 일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 가시고 저는 병원으로 이제 갔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이 지금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하면서 드레싱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소독약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저 안쪽에서 막 큰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할머니하고 간호사하고 이제 그 말다툼이 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할아버지 산소호흡기 떼달라 이거예요. 산소호흡기 떼달라.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달아놓으면 돈 많이 나간다. 떼라.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떼라. 그렇게 이제 할 때 뗄 수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아무 때 떼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싶을 때 뗄 수 있는 거지 그냥 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돈 많이 내라고 그러려고, 돈 많이 내라고 지금 붙여놓은 것 아니냐, 빨리 떼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손도 좀 잡아주고 같이 좀 옆에 있어라 이 말이죠.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관여치 않고 그냥 쑥 나가더라고요. 근데 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그 문이 있는, 출입문이 있는데 쑥 나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침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할머니가 이 산소호흡기 떼달라고 지금 난리를 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는 이 의사 선생님이 체크해 보더니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할머니 오시라고 그래라. 사망 선고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어디 가고 있다고요?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뛰어가가지고 할머니 지금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돈 찾으러 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 돈 찾으러 가. 이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남편이 죽었다는데 눈물도 안 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좀 울기라도 하고 인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건데 돈 찾으러 가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봤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어? 그러니까는 16만 4천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많이 나오긴 나왔다. 내일 돈이 16만 4천 원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긴 나왔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꼬매고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 받아서 오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는 얼마 나왔어? 그랬더니 6만 3천 원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나도 16만 4천 원 나왔으면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갈 뻔했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 만나서 또 아내 만나서 사셨죠. 그런데 아마 이 할머니 같이 죽었다 했는데도 돈 찾으러 가 그러면서 죽든 말든 그냥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횟수가 40년, 5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왼수, 저 왼수. 그러면서 이제 타박합니까? 아니면 정말 당신 덕분에, 당신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산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정말 불쌍해서 삽니다. 정으로 삽니다. 할 수 없어서 삽니다. 그럼 행복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좋아, 나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정말로 당신 사랑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제발 좀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남편 바라보면서 아내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 덕분에 당신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그래도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교육전도할 때인데 한 번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좀 쉬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지금 빨리 좀 교회로 와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15년 동안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면은 산소 탱크를 휠체어에다가 달아갖고 다녀야 돼. 아드님이 좀 늦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는 또 엄마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걸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멀리를 못 가요. 그래서 어디 멀리도 못 가고 그냥 교회 주변에 집에 이렇게 가까이 늘 계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 상태에서 한 서너 번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다들 이제 돌아가시면 그 장로님들한테 연락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오잖아요. 근데 살아나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진짜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영안실에 이제 안치실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셨어. 그러니까는 이분이 15년 동안 산소 마스크 쓰고 계시면서 정말 별일이 다 있었던 거죠.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얘기하겠어? 아이고, 잘 갔다. 그럴 건데,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볼에다가 당신 볼을 부비면서, 여보, 당신은 천사였어. 뭐였다고요? 천사였대. 15년 동안 산소 마스크를 끼고 내 옆에서 참 힘들게 어렵게 목회도 이 사모님 때문에 더 힘있게 능력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모님 돌아가시니까는 그 볼에다가 뽀뽀하고 부으면서 여보, 당신은 뭐였어? 천사였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같이 나의 옆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 자체도 뭐냐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헤어질 때에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당신 사랑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렇게 서로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그분의 좀 도움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덕분이라고 하는 것, 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믿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요?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탁월한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힘쓰라, 이것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된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정결한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모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있어야 될 것,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칭찬받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 또한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기쁨으로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기뻐하는 삶, 너희가 관용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곧 주님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고 싶은 대로 또 못하고, 또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피서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다 갈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유사리에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배의 삶을 정말 끝까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녹록치 않아요. 환경도 그렇고요. 내 상황도 그래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영광의 예배로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영원한 곳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그 초가 삼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넓히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질 안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성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네가 참되다고, 경건하다고, 옳다고, 정결하다고, 사랑받을 만하다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또한 덕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왜 사세요? 왜 기뻐하세요? 왜 또 베풀면서 관용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사세요. 왜 그렇게 좋아요? 왜 그렇게 기뻐요? 왜 그렇게 정말 행복해요? 딱 한 가지. 나한테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해요? 보장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단정하게 살아야 될 이유, 책망할 것이 없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욕되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음을 갖고자 했던 사람도 나 때문에 야
포기하자.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그 일들이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정말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셨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은 행함으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또 자매가 헐벗고 또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덕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덕은 말보다도 행동이, 입술보다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한 일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 정말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 되고 싶잖아요. 덕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덕 있는 사람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즉 덕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진리 대신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선함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선함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덕 있는 사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아는 만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깊게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외우셔서 암송을 줄줄줄줄 하셔. 막힘이 없어. 근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날마다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그 생각에 있는 거죠.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별 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꼭 맞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뭐냐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에 늘 가까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은 한번 듣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았고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의 맛을 아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쭉 짜고 벌어요. 생명같이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애우라고 그래서 애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세워 살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졸죠. 성경 펴놓으면 어때요? 졸립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즐거움, 기쁨을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아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0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단들도 다 말씀 갖고 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 이단들 쉽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척척 박사 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수준으로는 그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박사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당할 수 있나? 이단들을 만나서 내가 뭐 할 수 있을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자다가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알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정말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양식이 될 때에 그것은 내게 생명이 되는 거지. 머리로 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는 게 답이에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건 또 그들의 전문가가 있어. 그들을 잡는 박사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 같으면 또 올바른 그 경건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알면은 어떤 일들이 있어지냐? 아는 만큼 우리가 생기는 게 있어요. 예, 다녀오세요. 아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예전에 그렇잖아요. 면장도 한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덕도 믿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변화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신기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성한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신성한 성품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너희 빛을 어디다 비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어떤 사람들 앞에요? 세상인 사람들 앞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냥 그때 그냥 가시면 제일 좋은 때인데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있을 때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갇히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늘 말하는 첫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주님 곁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두시면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아픔 속에서 정말 이렇게 살게 하실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차량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나로 봐서는 그때 가는 게 맞아, 좋아. 그런데 나를 이곳에 두시면서 정말 고난당하게 하고 아픔 당하게 하고 정말 고통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바울도 그런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는 것, 세상에 두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 즉, 내 덕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덕에 너희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중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삽니까? 왜 사세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 보라고. 여러분, 덕 보는 게 기분 좋아요? 덕 주면서 하는 것이 내 덕분에 다른 사람이
그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덕 보면서 사는 게 좋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덕을 보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너를 내가 생명 주기 위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덕으로 네가 생명 얻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 생명을 또한 나누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 덕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덕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덕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바울은 내 덕에 너희들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덕분에 사세요. 내 덕분에 사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덕의 사람이에요. 내 덕분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